지난 주쯤에 이렇게 채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게 있습니다.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인데 북한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방송에서 나와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태영호 씨와 그리고 고형환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 방송에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외교관이라는 그 고위 공무원을 하면서 그 외교가 그 북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때 있었던 큰 일들 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1990년대 초까지 이 동구권 국가, 공산주의가 있었던 구소련에 있던 많은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상승하고 이 나라들과 다 수교를 맺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수교를 맺다 보니 북한에서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 남한에서는 이렇게 다 수교를 맺고 다 이렇게 관계가 친밀해지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북한이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과제가 놓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북한의 수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서방에 있는 국가와 수교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고 여기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는 수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서구권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고 카톨릭, 개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서 이 서구권 국가와 수교를 맺자라는 결론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 이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종교들을 다 없애고 6.25 이후에 그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모든 종교를 다 박해를 해서 거의 이제 박멸이 되는, 거의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이전으로 기억을 거두어 생각을 해봐서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카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을 한 명 한 명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명의 카톨릭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당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카톨릭 신자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오직 김일성 수령이라는 그 신 말고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하늘 아래 김일성 수령님 말고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대답을 나오면은 이 북한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이 북한에서 서구권 국가와 수교를 맺으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였는데 기독교라는 것을 박해를 안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에서 교황을 모셔오는 그런 미션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션을 만들다 보니까 이 교황청에서 이 북한한테 얘기했던 게 그러면 카톨릭 신자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가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당원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신자신지 아니신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회유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십 년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촬영하고서 이 할머니를 모시고 바로 로마 교황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한국에 있는 카톨릭 그 협회 쪽이나 같이 또 이 교황청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황청에서 방문은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교황이 아직까지 북한을 가는 일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사건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한테 나중에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번 내 가슴 속에 오시면 나가지를 않으셔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나아가시지 않으십니다. 평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무슬림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개신교 신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개신교 신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없다라면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 밖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데반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안수집사인지 목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의 일꾼을 세웠고 그는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사라는 것은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수천 명이라는 성도가 늘어나고 3천 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이제 외부적인 시선이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 중심인 나라였습니다. 유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어떻게 네가 또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이러한 것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성막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짐으로써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했을 때 유대인 중에 이 대제사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참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한두 사람이 목격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바로 그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격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것도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잊고 싶지 않아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그 신앙관이 맞지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약간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은 내가 큰 죄를 짓는 건데, 이런 마음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에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대부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과 함께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모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무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 3,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이 초대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박해가 심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놀라운 설교,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2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은 얻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못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분노가 끝까지 차오르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떨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 잘못된 부분을 들었을 때 이를 악물고 내가 저 사람을 없애고 내가 반박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삶에 이렇게 자주 종종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지 당신 너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잘못만 지적을 하고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저거 녹화하는 거 이제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이거는 지우려고 생각을 하고서 작정을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꾸 유튜브를 보세요. 교회 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전에 대전에 있을 때는 멀어서 연락을 못했지만 그래도 금사한 분 같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아버지를 뵈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저에게 지적을 하세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예전에 제가 신탄제일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오후 예배에 설교 말씀 전하시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 자녀랑 목회자 가족이라면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나 가족이 섰을 때 예배 시간에 편하게 들을 수 없다라는 거. 저도 방송실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도 물론 같은 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3개씩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세요. 뭐 어쩌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지난주는 저도 이게 화가 이렇게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일로 와봐, 앉아봐, 내가 복음을 전해줄게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한마디 딱 듣고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데, 나도 잘못된 부분을 아는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뉘우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박해, 이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이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3,000명이 넘는 많은 숫자들이 흩어지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 전 세계 곳곳으로 가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하는 그 사람들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뛰쳐나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 어린, 그러니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뉘우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신촌교회를 벗어나더라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서 이제 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꾼을 뽑을 때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이 스데반 역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말씀에 충만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확실하게 차져 있었고, 그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분이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라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빗대어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제 계속해서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중에서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그 말씀을 할 때 다시 유대인들은 급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더 이상 네가 얘기한 것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말보다는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 말라기와 뭐 비롯해서 많은 그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몇백 년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바로 이 성경이 마지막 선지서들에 쓰여진 내용들, 이 시기를 보면 요시야 왕이니 뭐니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은 기원전 한 700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그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우리가 이 로마 통치를 위해서 벗어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메시아, 정말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너무나도 집착된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라는 그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지식으로 틀로 가둬둬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그런 생각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했던 그런 다윗 왕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다윗 왕을 모르면 몰랐지 예수 그리스도는 불교건 어느 나라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에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이때 당시에는 정말 한 목수의 아들로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역사를 되돌아볼 때는 정말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임을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가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7장 하반절 59절부터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들은 자신을 향해, 죄 없는 자신을 향해 죽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이대로 돌을 맞고 처형을 당해서 첫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편의 소설로 본다라면 복선처럼 사울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더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자신을 향해 반성하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해 주셔서 이 스데반처럼 용감하게 또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누군가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고집대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고정관념대로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우신 성령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